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서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당하여 원근 각처에서 주의 백성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다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빈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 주장해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시라. 약한 자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하니 모든 죄를 이기리무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우를 믿어 길이 서 길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소망이 있사오니 이 소망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 향한 길을 아무도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전쟁터가 종식되게 하시고 또 아픔이 있는 곳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병상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큰 치료와 위로가 있는 병상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셔서 혼란하고 정말 세상이 많이 어지러울 때에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대마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국에서 들려오는 끔찍하고 슬픈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먹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에게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땅끝에 나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효과적으로 복음이 잘 증거되어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 앞에 따라가는 길, 우리의 앞길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나서입니다.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손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이민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되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보아라. 내 제목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느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구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무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바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 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종교개혁주일 그렇게 지정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캐톨릭의 온 세상이 암흑의 세대를 살고 있을 때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그분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캐톨릭에 대항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가 약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를 기념하고자 종교개혁주일이라는 이름을 명명해서 지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종교개혁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비슷한 날에 할로윈데이라는 날이 섞입니다. 할로윈데이가 10월 마지막 주일쯤 섞여갖고서 정말 종교개혁주일과는 아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게 할로윈데이입니다. 종교개혁주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오직 신앙,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런 캐치플레이를 내걸고 개혁주의자들이 목숨 걸고서 캐톨릭에 대항해서 싸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오지도 못했고
또 성경책도 마음대로 라틴어 아니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책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악마라고 해갖고서 처형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캐톨릭의 온 세상을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게 온 세상을 영적으로 잠들게 만든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캐톨릭의 그 기세가 시퍼런 세력에 앞장서서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탁 다가선 게 아니라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큰 장작더미에다가 태워갖고 교황청 사람들에 의해서 태워 죽임을 당하고, 영국 템스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갖고 강물 속에 종교 개혁 개신교도들을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엄청난 온 세상의 종교 개혁자들이 또 기독교 신자들이 캐톨릭과 대항해서 싸우다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갔는데, 이걸 기념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할로윈데이하고 겹칩니다. 근데 이 할로윈데이는 왜 종교 개혁자들 개혁 일과 반대의 성격을 가졌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약 2,500년 중에 아일랜드에 살고 있던 켈트족이라고 하는 잔인한 족속들이 사메인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에게 이 경배 드리는 날이야. 근데 그날 사람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또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죽음의 신을 경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타니즘이나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또 악마를 흠양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할로윈데이를 제일 큰 축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한테 사탄한테 잘 대우를 할래 말래, 그렇지 않고 너희가 대우 못하면 사탄이 마귀가 너희를 죽일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코스튬을 하고서는 추릿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서는 그게 사탄을 달래는 얼리는 그런 축제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물론 너무나 오래됐고 유럽에서 넘어온 거지 미국의 저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축제일을 사람들이 점점 이상한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점점 지나가고, 캔디에 독을 탄다든지 또는 또 아이들을 갖다가 위험하게, 올해는 또 마약을 캔디에 섞어서 아이들에게 준다든지 이상한 나쁜 일을 하는데 이 할로윈데이가 쓰여지다가 정말 올해 한국에서는 그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셨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조금 전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154명이나 됩니다. 그냥 너무 아주 그렇게 죽는 거는 정말 저 어디서 우리가 종종 듣는 소식이냐면 메카나 메디나 그 성지 순례하는 무슬림들이 수십만 명이 그 메디나를 향해서 이렇게 성지 순례하러 일생에 한 번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계명에 따라서 그 가난한 사람들 파키스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그 맨발로 수십만 명씩 걸어가다가 앞에 사람이 힘이 너무 없어서 푹 쓰러지면은 그 밟고 지나가고 그래갖고 몇백 명씩 압사당해 죽는 그런 이야기는 종종 들었지만, 우리 조국에서 154명의 청년들이 대부분 20대 아니면 나이 들어봐야 30대라는데 참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다는 게
그것도 할로윈을 갖다가 뭐 즐기려고 하다가 그렇게 돼. 정말 악마의 죽음의 축제가 된 거예요. 악마의 축제가.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그냥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 명절도 허다하게 많은데 그 할로윈은까지 수입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우리의 자녀들이 지켜야, 한국에서 청년들이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동네에 나갔다가 그렇게 참 죽지 않았으면 별일이 없겠다 생각하겠지만은 죽지 않았어도 수십만 명씩 몰린다는 거는 이건 너무 참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는 물론 항상 결과만을 보면서 세상을 삽니다. 그냥 죽어 있는 결과만 보는 거야. 154명 죽었어요. 근데 이 일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야. 말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런 끔찍한 일을 보면서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끔찍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게 그럼 하나님의 역사와는 절대 무관한 일입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만 사람들의 역사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다 온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야. 다만 우리는 일어난 현상만 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면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일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잘 모르는데 거기다 한 줄 더 보태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하면 그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그런 큰 끔찍한 재앙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많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때때로 과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걸 다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요나선 우리가 대단히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일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악독이,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형편없이 아주 하나님 앞에 악독한 일들이 계속 올라온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내가 멸망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땅 살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의 종들에게 싹싹 빕니다. 좀 살려달라고. 그래갖고서 50명부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의 하나님 잘 믿는 사람만 있으면 우리 조카 롯도 살아나지요. 그러다가 50명 없으니까 45명, 40명, 35명, 30명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 10명까지 내려왔는데 10명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선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기도를 인하여 조카 롯에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뒤돌아보지 않고 힘껏 그 소돔 땅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뛰어 올라가라 그러는데,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서 지금도 서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니느웨는
당시의 최고의 도시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큰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 이 수도에 얼마나 크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12만 명이 우습지만은 그 옛날에 12만 명이면 굉장한 인파야, 사람들이요. 그 12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가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이 상달됐다고 해서 이제 다 죽여버린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 백성 12만 명을 살려보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내신 플랜이, 계획이 뭐냐?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죠. 뭐 니느웨 살리고 싶으면 거기 멸망 안 시키면 그냥 사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멸망을 피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땅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 선지자를 니느웨 땅에 보내는 거예요. 가갖고 복음을 외치라. 복음을 외치고 만약에 저 사람들이 듣고서도 꼼짝도 안 하면 40일 안에 멸망시키라. 40일만 지나면, 복음이 니느웨 성에 다 울려 퍼진 지 40일 만에 별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그래갖고 이 요나를 불러냅니다. 이 사명을 주시려고. 근데 요나는 그 당시에 아주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수르는 큰 나라답게 껄핏하면은 주변에 약소국들을 한 번씩 쳐부십니다. 뭐 멸망까지는, 나중에는 멸망시켰지만은 처음에는 멸망은 안 시키고 한 번씩 가서 혼쭐을 내고는 조공을 이제 받아오기도 하고, 또 뭐 곡식 창고에 있는 곡식이나 뭐 금은보화를 뺏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엄청 그 머릿속에 북쪽에 있던 나라인데 괴롭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엄청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결국은 멸망까지 시켜버리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더군다나 또 하나님 잘 믿는 선지자로서 니느웨 백성을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기쁜 일이 아니죠. 마음이 상하는 일이야. 내가 왜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 그것도 아주 그냥 잔당들만 살고 있는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시켜야 돼. 이건 나로서는 본문에서 표현은 안 하지만은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 거절을 했을 거야. 난 이거 죽으면 죽었지 못해.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배를 집어타는 거야. 다시스는 니느웨라는 데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시스는 반대쪽으로 한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 다시스는 스페인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 끝이요, 아수르의 끝이 다시스야. 지구의 끝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끝이. 그러니까 다시스 가면은 이제 하나님 못 쫓아오고, 내가 거기만 가면은 사명이 이제 감당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생각이 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스 가니? 그러면 딴 사람 세우지,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시스 가는 배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자 하는 사탄의 일은 우리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때때로 힘들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마음을 먹고 막 결단을 하고 이래야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는 그런 인생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시스 가는 배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 가 보니까 항상 아수르 가는 배가 많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다시스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쁜 일은 계획하지 않아도 우리 앞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든지 내 뜻대로 하면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계획이에요. 요나 선지자 앞에도 다시스 가는 배는 딱 기다리고 있었고, 다시스 가는 배에 올라타고 선가를 주고 올라탑니다. 뱃삭을 주고 올라타서 이제 다시스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끝 하면서 생각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질 않고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사실 불안해지기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요나가 도망가는데 걱정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도망가는 걸 가만두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잘 가라 빠이 그러고 끝내실 분이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모르겠습니까? 도망은 가는데도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폭풍이 그 바다의 흉랑이 살살 일고 있으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야. 이거 혹시. 그리고서는 에라 그러고는 배 밑간으로 내려가서 잠이나 자서 내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자. 그러면서 배 밑간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배에 탄 사람, 선장, 모든 사람들이 다 선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풍랑이 너무 세서 그 원하는 육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배는 뒤집히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큰 짐을 잔뜩 싣고 있으면은 쉽게 중심이 흔들려서 넘어지니까 무거운 짐들을 다 바다에 빠뜨려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이런 일 당해 갖고서 짐 다 버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276명이 살아났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이 배는 얼마나 많이 탔는지 몰라도 온 사람들이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요나 혼자 배 밑칸에서 쿨쿨 자고 있는 거야. 자는 척했는지 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배 선원들이 내려서 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각자의 신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어떻게 네 신한테 빌지도 않고 여기서 잠들고 있느냐? 너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잘 때가 아니야. 너도 뭔가 해. 근데 요나는 본문에 보면 대본에 이 일이 무슨 연고로 일어났는가를 금방 압니다.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께서는 육지와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연고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나는 계속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뭐 풍랑 보고서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라 배 탈 때부터 죄 짓는 사람은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어기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시면 어떡하지? 나를 갖다가 또 더 걱정은 나로 말미암아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간다는 건 요나가 생각할 때 끔찍한 일이야. 그러니까 대본의 선원한테 나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히브리 사람이고 이런 사명을 가졌는데 그걸 안 하려고 이렇게 이 배를 탔고 뭐 자초지종을 싹 말하고 요나가 하는 말은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 말하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죽음에 던지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나를 죽이세요.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선원들도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그냥 대본에 던지지를 못하고 어떻게든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요나는 나를 집어 던지라고, 바다 풍랑이는 바다에다가 던지라고 계속 간청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육지에 배를 대려고 노력하나.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배가 배 아무리 노를 잘 젓는다고 해서 육지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풍랑은 더 흉흉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선원들도 안타까웠지만은 분명히 참 슬픈 마음으로 요나를 갖다가 집어 던집니다. 던지고 나니까 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풍랑이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랬어요. 그 선원들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놀란 거예요. 어쩌면 요나를 던지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요나가 한 말이 손톱만큼도 틀리지 않고 다 맞은 말이야. 나 때문에 이런 연고가 있는 거니까 나를 던지기만 하면 당신들의 목숨은 살 겁니다. 그리고 바다도 잠잠해질 겁니다.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선원과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믿질 않았을 거예요. 무슨 신이, 그렇게 대단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던지자마자 바다가 흉흉해진 게 그냥 정말 잠잠해지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금방 그친지라. 사람들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더라. 기도하였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었다. 우리 배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이 그냥 풍랑만 금방 잠재운 게 아니라 풍랑이 잠자는 사건을 통해서 배에 탄 선원과 모든 배에 탄 승객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원래의 계획, 요나는 풍랑에 던져질 때 이미 성경은 이미라는 표현을 써서,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되실 줄 알고 이미 던져지기 전에라는 의미예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밤 3일 낮을 3일 3야, 3일 일은 환한 낮, 3야는 깜깜한 밤, 3일 동안을 꼬박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거야.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뭐 잘 감당해도 먼저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지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데 요나가 거기까지 또 버틸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3일 3야예요. 3일 동안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육지로 요나를 큰 물고기가 도로 뱉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갖고서는 큰 소리로 회개하라. 이 땅이, 이 니느웨가 이제 40일 후면은 멸망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얼마나 인생이 질기냐 하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우리가 갇혔다 살아났으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텐데 3일 3야를 들어갔다 나와서도 요나는 결코 끝까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외치기는 외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어쩌면은 멸망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외치는 건 할 수 없이 외쳤어요. 큰 소리로. 내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가 외쳐도 잘 듣지도 않는데 이 나라 백성이 듣겠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멸망당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외쳤는데 의외로 니느웨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심지어 동물까지도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모든 왕을 비롯한 무릇 모든 대소신하가 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저 마지막 4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멸망하는 거 구경하려고 큰 나뭇잎이 햇빛을 가려주는 밑에 탁 들어가서 시원한 그늘에 들어가서 자 이제 어떻게 멸망하나 내가 구경할까 하고 좋은 자리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박충 벌레를 보내서 그 잎사귀를 다 갉아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태양빛이 머리를 쬐니까 너무 뜨거워서 죽게 됐다고 그냥 그 잎사귀 그거 시들었다고 막 짜증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요나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걸 기대하고서 구경하려고 하는 요나의 그 마음을 아시고는 너는 네가 심지도 않은 그 박잎이 시들어 버리는 거를 그렇게 짜증내고 싫어하는데 하물며 니누의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육축과 가축, 소, 양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몇만 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찌 그렇게 쉽게 멸망시키겠느냐. 나는 이 인생들을 만든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가축들 그리고 이 식물을 만든 하나님. 너는 네가 심지도 않은 나뭇잎이 그 잎사귀가 시들었다고 씩씩거리는데 내가 만든 이 백성들 12만 명을 죽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냐? 하나님께서 결국 니누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요나는 책망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결과만 우리는 늘 보지만은 이 과정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감추어지는 거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과정이 감추어져서 먼 옛날 사람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까? 니누에가 멸망 안 당했네. 원래 잘 살던 대로 살고 있네. 그러나 니누에 속에는 멸망 당할 뻔했던 일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패스됐어요.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누에 살리려고 요나를 준비했고 요나가 복음을 외쳐서 그래서 결국은 니누에가 12만 명이 구원받았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플랜을 짰어요. 만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 미국인 선교사 혹은 저 카나다 선교사 혹은 저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오래전 한국의 그 참 힘들고 어려운 대원근 시대에 목숨 걸고 들어와서 복음을 앞뒷집에다 전했는데 그분들이 또 자손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그 계획 속에 사용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목숨을 걸고 쓰임받았던 종교개혁주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캐톨릭과 잘못된 종교 세력과 대항해서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귀중한 사역자들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귀중한 도구들이 되어서 먼 훗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를 흘린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만 본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큰 사랑 내사 억지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간 땅 위에 영화 쇠할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께 큰 사랑 베푸사 죄 샀으니 그네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마리 삼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니.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에 거룩한 주의 제물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성으로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백성들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또 직장 사업체 위에 복 주셔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불편함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마음껏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삶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plan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한 도구로 사용받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